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수예배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름과 틀림의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어떤 사람의 형이 지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치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각자 가는 길이 다른, 정말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에 한 동네에 해왔던 대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살면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우리 부모 세대와 내가 다르고 나와 내 자녀 세대가 다르고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다른 동료와도 생각이 다른, 정말 엄청나게 고립감과 고독함을 느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생각이 자녀의 생각이고 자녀의 생각이 또 그 자녀의 생각에 뒤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요, 지금은 전혀 각 세대마다 너무나 다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법을 모른대요. 요즘 옛날에 있었던 복고풍에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요즘 우리 다음 세대나 요즘 신세대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일로 대박을 치는 아이템이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웬 아날로그 상품이나 아날로그 시대의 것들이 히트를 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제가 책을 보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옛날에 LP판 아세요? 전축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돌아가던 거. 음악다방에도 가면 신청곡 하면 그거 딱 뒤에서 LP판 찾아가지고 딱 올려놓고 하던 그런. 근데 그거를 막 오래된 거를 막 몇십만 원씩, 어떤 거는 심지어 희귀판은 몇백만 원씩 주고받고 사기도 하면서 그걸 소장한 것을 인스타그램에 자랑질하는 애들도 있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그게 아주 옛날에 고리적 진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실 그 정도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이니까 그때 있었던 건데,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애들에게는 그게 새로운 제품인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물건인고? 야, 되게 신기하다. 이래서 그게 또 다른 가치 있는 아이템이 된다네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세대마다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얼마 전에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보았는데요. 제 아들 세대들인데요. 걔들하고는 우리하고 아예 생각과 기준이 다르더구만요. 전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사회에 막 진출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 직장에서 꼰대 상사로 전락하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일 민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다인종 시대입니다. 공주의 시골에 있는 학교도 가보면요,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어떤 데는 3분의 1 그런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학교들이 또 많이 없어졌대요.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 이 시대가 몇 년마다 바뀌는 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인종, 성격, 하여간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도 다원해져서요,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주장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도 다원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불교와 더불어 살아야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다 함께 하나 되는 종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 싫다는 것이 이 다원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뒤떨어진 종교라는 그들의 판단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 시대의 다름과 틀림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원주의 시대지만 신앙만큼은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멸망한 이유가 아람 족속하고도 더불어 살고 모압 족속하고 더불어 살고 그들 신들도 섬기고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름과 구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핫한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성을 수용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고정적인 그런 예배 스타일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는 다양한 목회,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아마 나이는 그래도 좀 들었지만 아마 저처럼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열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성경적인 진리와 기독교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은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목적과 의도에는 100%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권리,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리, 인권을 누리고 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이 인권에 대한 눈이 떠서요, 2001년도에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 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에 열악했던, 정말 우리 독재 정권 시대에 그 막 고문받고 고문하고 데모하면 때려 죽이고 막 물먹여 죽이고 막 이런 수도 없이 인권이 말살되었던 그런 시대에 이 인권위회가 만들어짐으로 또 인권에 대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 인권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인권위원회와 그동안 정치한 분들의 큰 노고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 이 인권 신장을 위한 그동안의 결과로 지금 한국에는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인종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고용 차별금지법, 임신 차별금지법 등 수많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가지의 지금 정해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이,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해서 개별적인 차별 사유를 이미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는 인권위회가 얼마 전에 이 19가지 외에도 3가지를 더 포함해서 22가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빨리 속히 제정하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근데 22가지뿐만 아니라 22가지와 기타 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갖다 붙이면 다 기타 등이 되거든요. 등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엄청난 각종 제목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무는 법을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 차별금지법에는 인권의 거의 권고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이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기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은 아까 추가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뭐냐? 동성애자들, 성적 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강요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는 거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TV 나와가지고 뭐 방송하고 얼마든지 나는 뭐 게이다라고 하고, 뭐 누가 그걸 못하게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법이 제정하려는 목적은 동성애 차별 금지가 아니라 반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차별하면 아까 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겠다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되어지는 모든 부분과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이고, 동성애를 반대해도 처벌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굳이 차별되어지는 이유들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는 이유는
추가된 몇 가지의 동성애에 관련된 성적 지향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반대를 표명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사실 이 법에 숨겨진 가장 큰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어지면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이 법 때문에 더 많은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법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로 우리 한국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나 경제나 모든 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지면 초위축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시자, 고발자, 가해자, 피해자, 범죄자, 징벌자 이렇게 완전히 분열된 초갈등 사회로 갈 거라고 이 법을 연구한 많은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쳐보시면 다 나와요. 특별히 제가 이 법안 중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조 이 법의 목적,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이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제2조 정해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성평등하면 남자, 여자 평등하죠. 근데 이 법에는 남성, 여성 말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21가지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야. 그럼 여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적 지향이란 있어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이성애는 남자 여자가, 동성애는 남자나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양성애는 남자랑도 사귀고 여자랑도 사귀고 양다리 걸친 걸 말하는 거예요. 등의 이외에도 또 있어. 그래서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그건 내 취향이지 누구든지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양성애를 한다고 그거 잘못됐어, 동성애를 한다고 잘못됐어, 이런 도덕적인 판단과 개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라고 느껴가지고 내가 여자 목욕탕에 가겠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목욕탕도 공용 목욕탕이,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기숙사 갔는데 처음에 샤워실에 샤워가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들어오더래. 여자가 수건 하나 딸랑 들고, 너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같이 다 쓰는 건데 물어봤대. 남녀가 같이 있어. 그래서 미국의 거의 모든 기숙사의 목욕탕은 남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에요. 그래서 남녀 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같이 쓰는 화장실이 지금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남자 올림픽에 나간 선수였었는데 여자로 성전환하고 등치가 2m가 넘어요. 근데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 달리기 대회 나갔어요. 못 막았습니다. 출전했습니다. 실제로 남자였는데, 남자 격투기 권투 선수였는데 난 여자야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여자 복싱 권투 나가가지고 두개골을 쳐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돼가지고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나는 여자야 주장해가지고 여자 교도소에 갇혔어. 그곳에 수많은 사람 성폭행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는 그냥 지나갑시다.
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라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또 많은 게 있어요. 뭐 남녀 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게 뭐냐?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및 임금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되어지면 우리 꿈의 교회 동성애자가 나 꿈의 교회 사역 지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너 안 돼 그러면 제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군 장교를 모집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후천적으로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야, 난 동성애자야 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남자를 군대에 너 안 돼 그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도 동성애자들에 의하여 후임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성폭행당하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 네 번째, 제2로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지금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계하면 죄가 된다고 뭐 죄가 돼 처벌받는다 이거 가짜 뉴스다. 지난번에 보니까 JTBC 뭐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가짜 뉴스다 말하는데 가짜 뉴스 아닙니다. 이거를 함께 공동 발의한 심상정 의원이 일산에서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그분이 직접 말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상정이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죄가 됩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의한 사람이 죄가 된다는데 왜 발의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짜 뉴스예요? 다섯 번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바로 이게 광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분리와 구별, 거부.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건 죄라고 분리하거나 거부하면 이걸 또 가르치면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차별법이 통과된 미국, 유럽의 유튜브 보면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 동성애를 축하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해서 벌금 먹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감리교단은 동성애하는 목사들을 목사 한 수를 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이혼하고 제가 동성애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거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준 꿈에게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지금 인격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불리한 대우를 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동성애 목사들이 합법적으로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 한 수를 주고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나와서 아우 제 사모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소개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것은 다원주의 시대의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갖고 있는 많은 90% 이상의 장점들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 말했습니다. 19가지 차별하고 성적 지향, 성별 이런 거 요거만 빼자. 인권위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동성애 하는 이 분들의 권리 반대도 금지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드는 법입니다. 숨겨진 법이지만, 숨겨진 의도지만,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냐? 꼰대 목사, 큰 교회 목사들은 꼰대 목사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정의당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80%가 찬성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다시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에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동성애하는 법도 성교육 시간에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미 발표된 거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개인의 지향일 뿐이라고.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자를 좋아하도록 여자를 좋아하도록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후천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동성애하는 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공주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셨습니다. 조용히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분을 정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가정 회복된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셨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또 누구냐고 신상 털게 하지 마세요. 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안쓰럽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잘못된 지향에 대한 잘못된 성별 구분에 대한 것을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성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교육과 이런 내용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던 수많은 나라들의 지금의 이 문제들을 알고 예외 조항들을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이 육체적인 삶을 기준으로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대로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까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생각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 이 자손들을 잇기 위하여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난 아들을 그 형의 감을 잇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둘째 형이 또 죽었네. 그래 셋째 형이 그 첫째 형수님을 취해서 또 가족을 잇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이게 또 죽었네. 그래서 7명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애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7명이 그 아내로 다 자기 아내를 취했는데 천국에서는 누구 와이프냐?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누구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가? 이게 지금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하려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세계관으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그래요. 세상에서 틀림은 영적 세상에서는 다름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건 다른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영의 세계 일을 육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구의 하루와 화성에서의 하루와 금성에서의 하루가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지구에서의 하루의 기준을 가지고 목성에 가서 화성에 가서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세상의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라.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은 목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숨이 끊어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 영생이 시작됐구나 라고 말합니다. 유럽에서 스페인 끝에가 여긴 지구의 끝이다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여기가 세상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주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육신이 끝이고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영적인 기준으로, 영생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우리 아내 친구 부부와 제가 그래도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그랜드 캐니언은 구경해야지.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을 막 구경하러 갔단 말이에요. 9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중간에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변화에 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백에다가 놓고, 그때 벌써 30년 전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딱 맞춰놓으면 그 속도로 계속 가. 이 엑셀에다 안 밟아도. 그리고 백에다 놓고 계속 갔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잡았단 말이에요. 벌금을 540불인가 몇 달 지났는데 제가 벌금 먹었어요. 세상에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한 벌금 먹었어요. 왜 잡혔을까요? 난 100으로 갔을 뿐인데. 미국은 마일이에요. 참고로 1마일은 1.6km입니다. 그럼 제가 100마일로 100에다 놓고 갔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몇 킬로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60km. 160km로 놓고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볼 때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그때 제가 총 안 맞은 게 다행이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나는 100으로 놓고 갔을 뿐이라고 암만 소리질러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법법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주장하도 이게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틀렸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거면 그건 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고 다 비도덕적이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한 거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 기준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 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어, 그럼 틀린 거예요. 그냥 다른 것뿐이라고,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냥 이거 다 좋은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다 주장을 해도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안 했는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저는 여러분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요, 세상 기준 따르고 육신적인 기준 따르고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의 수준을 넘어라. 우리는 세상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볼 때 모기는 미친 거예요. 오늘이 지구의 종말이 끝났는데 하루 저녁에 하루살이가, 모기가 말하는 거죠. 야, 뭔 소리 한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었마. 하루살이가 주장합니다. 없어, 내일은. 겨울이 가까웁니다. 참새가 모기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겨울 잘 지내고 내년 봄에 금강산 구경 같이 갈래? 야, 임마, 내년이라는 게 어디 있어? 지구의 종말이 왔잖아. 늦가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수준에서 내 삶을 보니까, 내 관점에서 내 삶을 보니까 인생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죠. 하나님은 말해, 옛마 정신 차린 마.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 거야, 인마. 영원히 사는 거야, 인마. 영원히 어디 있어? 목숨이 끊어지고 인생 끝났는데, 내 인생 지금 다 끝났는데. 하루살이 같이 살지 마시고 모기 같이 살지 마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오늘 내 삶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둔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단순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내 수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수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른 교인한테 뭐 한마디 들었다고 상처받다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러지 마시고, 아,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난 그냥 혼자 교회 다닐래, 혼자 예수 믿을래, 이렇게 수준 낮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원래가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육신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혼의 관점에 수준 있는 믿음으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밀어도 밀리지 않는 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그냥 벌써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다. 그럼 교회 안 오면 어디 가실 거예요? 지금 주말에 운동장도 다 닫고
갈 때도 지금 다 막히고 외국 비행기도 못 타는데 어디 갈 건데? 집에 쭈르고 있어야 우울증 걸려요. 현장 예배 오세요. 안 죽어요. 우리 교회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철저하게 방역한 교회들, 이번에도 서울의 모 대형교회, 교회에서 확진된 게 아니라 확진자가 교회 2번이나 예배드려 방문을 했어. 근데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거기 전수검사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전염될 이유도 없다고 안 한대. 혹시 또 걸려서 또 일찍 가면 좀 어때?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에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래. 천국에 가기는 원하는데 빨리 가긴 싫죠. 여러분, 우리가 좀 수준 있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에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애가 3살이 되더니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오늘날 교인들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좀 성장해야 되는데 고집만 늘어, 신앙의 성질만 들어오죠. 그러면 안 돼요. 좀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높입시다.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다 열리게 되어 있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상황과 어려움들이 변하여 반전의 역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 기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세상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집에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힘있게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